2021년 3월 1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가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7대 표적과 7대 선언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에는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망을 이기시고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주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임과 동시에 곧 있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시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표적입니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루살렘 동남쪽 3km 지점에 위치한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사로라는 병자가 소개됩니다.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주요 행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곳이기도 하고 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곳이 이 베다니 부근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 두 누이 동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마리아가 앞서 나오지만은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2절에서 이들의 관계와 마리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니라.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3절과 5절 말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나사로를 비롯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고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상황을 전하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이로 인해 죽지는 않는다 라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결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저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로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암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여기 그 계시던 곳은 요단 동편 베다니입니다. 나사로의 마을인 베다니와는 이름은 같지만 요단강을 두고 하나는 동편, 하나는 서편에 있는 다른 마을입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은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살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여 잡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서 머무셨다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곳이
요단 동편 베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에 팔레스틴은 여러 행정구역으로 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관할을 했고,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가 책임자로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의 유대로 다시 가자는 이 말씀은 헤롯 안디바의 통치령에서 빌라도 총독의 통치령으로 가자는 의미이고, 이 유대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적대 행위가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 일을 지금 상기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 낮이 12시가 아니냐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의 때가 아직 낮임에 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사역하실 때가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하신 것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나사로와의 친분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확증시키고자 하시는 의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여기 디두모는 헬라식 표기이고 도마는 아람어식 표기로 둘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직전에 돌로 쳐 죽이려는 위협을 받은 유대로 다시 가자시는 스승 예수님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도마의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나사로와 그 가정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귀한 거처가 되었음을 12장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을 모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늘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기를 기뻐하였고, 머리둘 거처도 없으신 예수님은 이들에게 큰 위로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만큼 저들도 지극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 확인하겠지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사랑을 표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받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그러하고 인간관계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심보 아닐까요? 물론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에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주님께 사랑을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런 자세로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더 큰 주님의 사랑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 받았지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뜨겁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